오늘 설교 제목은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와 라헬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를 종교계에서는,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를 상실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코로나19를 끝나고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또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목회를 수십 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안다. 어디에 몇 쪽에 뭐가 있고 뭐 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그래서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깨닫고 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의 행위들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불순종하고 주일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불순종하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있잖아요. 그 직분에 맞게, 걸맞게 충실하게 충성을 하고 또 뭐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즐겁고 행복했나? 이런 것을 돌아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행위들에 대한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삶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애써 부인하려고 했지만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 혹시 궁금합니다. 또한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또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회의와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과 수고가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삶들을 애써 극복하려고 기도로 극복하고 헌신으로 봉사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꿈꾸고 원했던 그런 그림들, 비전들 이런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종교인의 모습이죠. 열심은 있었으나 열매는 없고 믿음은 있었으나 능력은 없고 모양은 그럴싸하지만 그 실제가 없고 이런 전형적인 예수님께 책망받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양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 눈을 뜨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을 누리고 산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꿈 같은 소리, 이상적이고 아주 꿈 같은 소리, 정말 우리에게 던져지는 목표 있잖아요. 이것이 과연 있을까 하고 의문을 했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실제를 조금은 맛을 보고 알고 또 스스로 감탄했던 그 변화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변화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됐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 실제가 뭔가를 이제 경험을 저는 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과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66권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분량이 커져요.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나 안에서 일을 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역사가 그 어떤 능력, 그 행위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벨처럼 영적인 예배자가 됩니다. 대표적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아브람처럼, 그리고 하박국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세상이든 신앙생활이든 교회이든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 창세적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수록 신앙심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결국은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려지고 결국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선물을 통해서. 하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올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고 그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전까지 1200만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딱 계산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700만으로 쇠퇴를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곧 성경을 잘 모르거나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은 바울은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종교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근데 여러분 귀신이 나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것은 미혹한 영이나 귀신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강 건너 물 건너 사람을 전도해다가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그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먹고 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다 썩을 양식을 먹은 거예요. 다 육신을 위해서, 썩을 양식은 다 육신 아닙니까? 육신을 위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썩을 양식을 주지 아니고 영생,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아버지와 아버지께 인친 자니라. 그래서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뭐냐면 어떤 신앙 행위를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워크, 뭔가를 막 신앙적인 행위를 헌신, 봉사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해야 뭐 복을 받고 그것이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요. 그냥 예수를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다. 교리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믿습니다의 믿음을 갖고 오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은 없어져요.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존재,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결과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그건 믿습니다의 믿음이지만 진짜 성경이 말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어떤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 가서 어떤 믿음에서 사람은 살게 돼 있잖아요. 믿음에서 행동하게 됐잖아요. 그 결과로 나오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또 없어 내 안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 그래서 난 믿을게. 이렇게 예배하면 돼? 이렇게 헌금하면 돼? 이런 것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모든 것들이 이제 진리가 내게 오면 이것이 이제 내게 신뢰와 확신이 되면서 진리가 되면 이제 나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66절을 보면 요한복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예수님을 떠나가고 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도 정하고 목적도 정하고 뭔가를 얻어야 될 내용과 항목도 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다시 말해 세상의 힘, 세상의 떡을 얻지 못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떡, 세상의 힘, 부경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을 공급해주고 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 그걸 주러 오셨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걸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 그 진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다른 것이면 종교인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그냥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인이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는 종교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신념. 이것이 가치이고 목표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바지락경이 다니면서 가르쳐 주세요. 공부시켜 주세요. 말씀이 진리가 돼서 막 이렇게 해야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게 무슨 내게 믿음이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쌓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슬픔의 일을 가는 게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는 것이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이루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를 믿음으로 이루게 하는 말씀이 안 되면 듣지를 말아야 돼요. 그건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주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알죠? 오늘은 진짜 설교할 때 이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를 가지고 뭘 해야 되지? 옛날 같으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뭔 말씀을 해야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레아와 라헬 속에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로 진리를 이끌게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이루어서 믿음의 분량이 또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진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만큼 열매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인데 누가 주인공일까요? 라헬이 주인공일까요? 레아가 주인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라헬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낳잖아요, 라헬이. 그렇죠? 그래서 라헬이 주인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레아는 별로 불쌍히 여기고 그냥 라헬을 중점적으로 이제 봤는데 레아의 이야기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 있습니다. 레아의. 네. 오늘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에겐 두 딸이 있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다. 그래서 레아라는 뜻은 야생 염소입니다.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 암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레아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약하고 그랬죠? 17절에 보면 라헬은 뭡니까? 곱고 아립다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건 뭡니까? 눈이 어둠침침해서 노안이 와서 원래 근시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그래서 안경을 써야 되나? 이런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좀 눈매가 좀 부드러운 좀 그래서 약간 불쌍하게 보이는 이런 이제 눈을 가졌고 라헬은 뭡니까?
용모가, 외모가 출중했어요. 미모가. 그래, 아름다운 그 라헬입니다. 자, 야곱은 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여곡절 끝에 14년이라는 머슴살이를 하는 거죠. 이 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야곱처럼 이렇게 성실히 나오면 설교 빵점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 야곱은 이 아름다운 여인의 그 집착과 사기 위해서 14년을 성실히 일한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거꾸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생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지에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갖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황당한 어떤 스토리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기록해 놨다고요?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14년 동안 고생해서 결혼하기까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라헬이 용모가 아름답고 곱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낳을 동안에 12명이 이제 12지파가 되잖아요. 10명이 낳을 동안에 낳지를 못해요. 자,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사네라는 히브리 말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미워하고 증오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만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움당하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진정한 돕는 배필은 어떤 거냐면요. 자식을 낳아주는 배필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일로.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그래서 이게 진짜 돕는 배필이고 진짜 여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것이 진짜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라헬은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곱고 아름다운 눈에 보이는 대표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면 레아는 뭐예요? 시력이 약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예요. 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야곱이 택한 배필이에요.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라헬은 야곱이 그냥 외모를 보고 그냥 얼굴은 이쁘게 생각 좋구나 하고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배필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레아예요. 레아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돕는 배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니 라헬도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육신의 장자입니다. 육신의 장자를 낳은 거예요. 율법이에요.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이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유다는 뭡니까? 영적 장자예요. 요셉의 역할도 있고요. 그러나 유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돕는 배필은 약속의 후손을 낳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택한 자고 진짜 배필인 거예요. 라헬이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 나와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 지파에서 나오죠. 그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라반에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도망 나오잖아요. 식구가 반보찜을 싸고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들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드라빔. 그러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라반의 우상입니다. 라반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와.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던 라헬은 우상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나중에 어떻습니까? 디나가 죽고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이런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라헬은 눈에 보이는 대포이고 눈에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라헬은. 진짜는 우리가 레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하고 33절을 보면요. 뭘 강조하냐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추구하는 자는 진짜를 보지 못해요. 진짜를 사랑하지 못해요. 가짜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야곱은 라헬에게 반해서 그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고 속았잖아요. 그리고 또 7년을 하루같이 7일같이 일을 해서 그 집착, 그 욕망 그것을 위해서 레아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것은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때 70인가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바로 84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라헬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노구를 이끌고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라헬이 좋았으면, 네? 라헬은 행복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막상 첫날 밤을 보내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누운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 목사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전날 그 밤에 파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파티를 며칠을 하잖아요. 그래서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잤어요. 그러니까 취중에 누가 누군지 인사불성이 없고 이런 일이 있지. 그렇죠? 괜히 일어났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고 외삼촌에게 따지고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죠. 그만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레아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눈매가 그냥 선한 평범한 그런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라헬과 부부싸움을 합니다. 가끔. 그것도 나와요, 성경에.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특별한 어떤 날에만 레아가 잠자리를 합니다. 그 외에는요, 레아 옆에 가지도 않아요. 네. 자, 30장 1절을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강짜입니다. 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야곱은 또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 당신이 애를 못 낳는 거 하나님은 태를 열어주지 않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강짜를 부리고 막 그 원망 애 못 낳는 것을 야곱한테 막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끔 이렇게 열받고 라헬에게 구박을 받으면 그때나 이제 레아 방을 기웃거리며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니까 라헬이 항상 부부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30장 14절을 보세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거 달라는 거예요. 네? 합 한 채가 뭡니까 여러분? 임신 촉진제예요.
예?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은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 뺏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남편도 뺏고 그 합 한 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강짜를 부렸냐 말이에요, 라헬이. 그러니까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대신 나한테 주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스토리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요, 여러분 첫 번째 아내예요. 본처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후처가 누굽니까? 요즘 말로 하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모든 가정생활이나 모든 야곱과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심지어 잠자리마저도 레아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합 한 채를 갖다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라헬이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이 왜 레아를 이처럼 처절하고 버림받은 여인으로 그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 복음이 있다 그랬죠? 버림받은 여자. 이것은요, 교회에게서 탄생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함인 겁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후손이 태어나는 과정이 이따 뒤에 나오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실어버린 바 된 여인에게서 약속의 후손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새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 이제 마침내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나다라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러면 거기서 약속의 후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약속의 후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씨를 받아요. 그 은혜로 씨를 받아서 그 씨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라니까 또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야기를 했죠. 진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진리라는 아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되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원래 히브리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첫 번에 등장한 여자가 다말입니다. 다말은 이 4번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관습이 뭐냐, 형사취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일 맏형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다시 결혼을 해서 씨를 받는 거예요. 씨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큰형이 죽고 또 둘째 형이 오난이 또 그 땅에 설정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잖아요. 그런데 셋째는 어떻게 해요? 유다가 생각할 때, 셋째까지 주면 아들을 다 잡아먹네. 두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인에게 나 줄 수 없다. 그리고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크면 내가 보낼게. 그리고 이제 갈라놓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거 도저히 이러다가 집안의 대가 끊긴 판이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유다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다윗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예수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도덕 윤리적이고 우리 관습적으로 보면 음탕한 며느리 다말의 그런 이야기에 유다가 봉변당하는 어떤 그런 아주 천륜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 이야기 아니라 한 여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장자를 무시하고 차자를 축복하시고 하나 쓰신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관습과 전통과 상식과 이런 걸 다 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도덕 윤리를 다 깨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지고 구겨진 한 여인이 하나님의 궁유를 임하니까 그에게서 약속의 후손이 그 조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레아의 또 다른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도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 읽어보면 아니 막 시아버지하고 그래? 그리고 다 기생들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라합은 또한 기생입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막에서 이런 데서 술집에서 그래서 창녀 라합이라고 부방합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의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임하자 그가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여호와를 택합니다. 이 그림들이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영적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리가, 의미가. 그래서 여리고가 이제 진멸당할 때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여러분 보아스를 아시나요? 보아스의 부인이 누굽니까? 네? 룻이에요. 네. 보아스에게서 이제 오벳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새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쭉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렇게 후손의 언약의 약속이 나오는데 다 사랑받지 못하고 출신 성분이 너무 좀 아름답지 못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여인에서 그 씨가 심겨졌을 때 진짜 진리 믿음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것 또한 레아의 또 다른 그림이죠.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족보에 등장 여인은 룻이에요. 방금 말했던. 룻도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압과 암몬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그 모압에 살 때 이 룻의 남편이 죽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 기구한 운명의 베들레헴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까 라합이 누구 낳았다 그랬죠? 보아스를 낳았다 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역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궁율이 딱 입혀지니까 약속의 후손이 잉태되어서 출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됩니다.
누구한테? 요셉에게. 요셉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왜 그랬습니까? 아, 마리아가 불륜을 했다. 나하고 잠자리도 안 했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했어? 이건 틀림없이 불륜이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데 요셉은 좀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모친이요, 형제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대못을 받는구나. 어쨌든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약속의 후손 예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말과 룻과 라합과 마리아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 오다가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후손의 목표에 적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여자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았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뭐하고 연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기생이고 창녀고 또 그렇잖아요. 도덕과 상식과 모든 걸내도 너무나 저촉되고 이런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되게 깨끗한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더럽고 추하고 성경에 유치한 이야기였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읽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나다고만 생각하고 거룩하게만 생각하는데 레아가 나다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야곱이 나다고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겪는 이 기구한 운명이나 불쌍한 처지나 이해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만 되어 있다면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다말이 그랬고 기생 라합이 그랬고 그랬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들이 없어서 그 여인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곱고 그런 나이를 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우리와 같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어 끊어진 상태라면 어떤 값진 것을 소유해도 다 그것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가 가진 소유나 인기나 명예 이런 것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망했다고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못 배웠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지금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결국에 가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너무 매여가지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기는 게 중요하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결과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지금을 결과로 생각하고 시지비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일과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레아처럼
다말처럼, 기생 라합처럼, 이방 여인 룻처럼, 기구한 마리아처럼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형편이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했다면 그것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 가운데 그 지금을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니까 그 마지막이 아름답습니다. 그 마지막이. 그가 보세요. 49장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이죠.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마분의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사서, 기억나시죠? 예,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31절,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장사되고 이삭도 그 아내 리브아가 장사되고 나도 레아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구예요? 야곱과 라헬이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레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라헬, 그 율법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가 그 상징으로 언약의 그잖아요.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그 사랑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하다. 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명예 뭐 어떤 걸 다 가진 사람 이 진짜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아무리 가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 재수가 없다 하고 뭐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힘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를 성공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가진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잠깐 보니까 사진이 6장이 딱 이렇게 묶어져 나왔더라고. 그 6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다 어떤 대통령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심판하면 심판하고 뭐하면 다 왕처럼 그렇게 군림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그 일을 되려고 그렇게 했던 그 자리에 올라갔던 그 6명의 대통령들이 다 탄핵을 당하거나 감옥 생활을 하거나 그 말로가 다 비참함을 우리에게 하나같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가 막 몇천 명이 모이는 목회를 했다. 나는 성도로서 뭐 했다. 이것이 그 화려함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잔잔한 호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다녔던 것이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되고 자기의 믿음의 상징이고 자기의 복의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그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은 라헬과 같은 겁니다. 초라하고 작은 아주 지하에 그런 교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의 맡긴 바 사명을 다하며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예요. 믿음이 하늘처럼 올라갔다가 나이 들면서 쭉 떨어져 가지고 점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지? 언제 열심을 냈지? 추억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점에서 점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임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은 상황이나 처지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벨처럼 영적 예배자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박국처럼, 그렇죠?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에게 뭐 성과를 내고 뭔가 화려한 뭔 결과를 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경기가 어렵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생활하기 힘들다,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냐, 로또를 사도 되지를 않더라. 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레아 같은 여인인데 하나님의 궁율, 그 자비, 그것을 몸소 힘입고 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고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영위해 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별일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이 믿음으로 사람이 더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신분과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고 더 미래의 나는 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마지막에 그 막베갈라 궁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우스워요. 돈이 우습습니다. 권력이 우습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백행무익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감사하시며 자족하게 살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레아처럼 약속의 후손을 그 진리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